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셔야 됩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초능력이 생긴다든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떼돈을 번다든지 어떤 능력이 생긴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똑같은 이근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게 할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내가 말한다고 믿긴 할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지고 경험이 됐는데 저 사람은 아직 못 만났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닌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대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아주 소수로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만남과 동시에 사명이라는 것을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네가 왜 태어났고 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네가 살아야 될지 그 미션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라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구나. 그 사람을 그래서 만나게 하셨고 내가 이런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런 교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걸 알게 되면 또 한 번 고민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자신이 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모세나 여호수아나 어떤 탁월한 인물들과 같지 않은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또 한 번 고민됩니다. 오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2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끌어갑니다. 가다가 바다가 나타나면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랐어요.
바다가 멈춰서고 바다 밑바닥을 발로 딛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가며 지나가게 하세요. 이런 그 가운데 리더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야,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모세를 우리는 참 대단하게 봅니다. 우리만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들은 모세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을 때 보면 우리가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 제가 말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보내라 마라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말 잘하고 저는 나이가 그리고 80세가 됐어요. 80세 할아버지예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예요. 좀 젊고 싱싱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야죠.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만한 위대한 미션은 다른 사람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만 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게 주신 미션이 대충 뭔지 좀 이해는 살짝 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내가 어찌 안다고 해서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상대는 이따만 하고 난 요만한 것 같아. 이 모세가 딱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런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다른 사람 쓰세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부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에 와보니까 모세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앞에 말씀해 보면 네가 말을 못해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줄게.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모세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 자신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입니다. 파라오 왕은 당연하거니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장로들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모세의 고민이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세 가지 모세의 고민. 첫 번째,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장로들이.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미리 고민하는 거예요. 미리 그는 예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전도하러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다.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오직 관계만 서먹해질 거다. 그래서 안 하죠, 전도를. 우리는 전도만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미션들,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섬겨라, 용서해라, 네가 더 낮춰라,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다양한 이 성경 요구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그렇게 한다 하면 저 사람 이렇게 할걸요. 그 사람 오히려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모세를 통하여서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지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또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손에 뭐가 있니? 자, 질문.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알면서 묻는 걸까요?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몰라서 네 손에 뭐 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알지만 물어보는 걸까요? 알지만, 왜 알면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알면서도 물어보실 거예요. 영은아, 네 삶에 네한테 지금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 손에 뭐가 있니?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아시면서 왜 물어봐요? 이러지 않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걸 물어보실까요? 이 지팡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의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지팡이를 주로 짚습니까? 나이로 친다면 갓난아기가 지팡이 짚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팡이 짚습니까? 할아버지가. 인생이 이제 조금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돼갈 때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나이가 80입니다. 게다가 모세가 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는 지금 직업이 뭘까요? 예? 그렇죠.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목동,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할아버지,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네 손에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것은 네가 지금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린 답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답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수구나 너에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로 난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하니까 꼬리를 탁 잡으니까 뭐로 바뀝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요. 이 체험을 지금 모세에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세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을 잘 못 믿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안 믿는 건 아닐 거예요. 모세 앞에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못 믿는가? 내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해도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자기는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는가. 지금 모세를 위해서 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네 손에 너는 늘 평상시에 일상에 늘 당연히 마땅히 들고 있는 그거,
아니 할아버지 손에 지팡이 있는 거 당연하고 양치기 목자 손에 지팡이 있는 거 당연하지. 그냥 늘 털레 들고 다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이 내 앞에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여러분 내 일상 속에서 참 보잘것없는 뭐 설거지, 청소,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 이런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나중에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바다를 가를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고요.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광야 사막에서 바위를 지팡이를 탁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놓는 도구로 쓰시고요. 이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상 속에서도 별거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잖아요. 유정 안 그러니?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건 나는 이미 계산기대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기적을 보고 서프라이즈 박수쳐라 와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무엇 때문입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걸,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장차 이 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행해집니다. 그들이 정말 이걸 보고 믿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장차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는 많은 걸 의미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면서 전문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전문가 누굴까요? 광야에서 사는 법,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전문가 누굴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고 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길이 있고 어디로 가야 양을 먹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예요. 그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을 시킵니다. 예. 40살에서 이집트를 떠나 80살이 될 때까지 이제 양을 치면서 사는, 그러니까 이런 광야 전문가로 잘 준비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요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난 그거 쓰려고 널 불렀다, 나 너 필요해. 왜? 좀 이따가 이 백성 데리고 거기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 너만한 사람 있냐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는 그게 수치고 상처고 결핍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그거 좀 써야 되겠다. 어디다 쓰시게? 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은데 너의 그 간증이 필요하다. 너의 그 위로가 필요하다. 네가 먼저 나한테 받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있잖아. 저 사람이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 네가 가서 네가만 하나님을 말해줘라. 지금까지 내가 숨기고만 싶었던 내 아픔이었고 결핍이었고 내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나도 더 믿게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의 힘든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내가 생각해도 보잘것없는 지팡이뿐입니다. 저는 이제 늙었고요. 양이 낳치는 영감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충분하다. 난 네가 지금까지 이걸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돼요. 아, 그래서 모세만큼 상처 많고 결핍 많은 남자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가에 갈대상자 해서 둥둥둥 나일 강가에다가 버려지는 아들이 됐어야 됐고요. 그것도 이집트의 다른 이제 부모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아픔이 많고 결핍이 많은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40살이 되어서 자신의 동족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기껏 이집트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도망가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많은 이집트의 왕자로 얼마나 많은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무술도 배우고. 그런데 고작 한 게 뭐다? 이집트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도망간 게 다예요. 그러고 40년 동안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헛되다. 아무것도 해본들 뭐하냐? 나 같은 사람 내가 뭐라고. 히브리인들 그냥 저도 저렇게 살고 난 나대로 살고 그냥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랬던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난 그걸로 일하겠다. 내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요 라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해. 그거면 됐지.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일할 거니까. 이게 믿어진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 태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누가 오실 것 같습니까? 했더니 한 예상 인원이 한 1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이 저녁이었었는데 금, 토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더 해봅시다. 에이 이틀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안 올 사람이 오겠습니까? 솔직한 이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금토의 역사가 일어난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끝까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 금요성령 집회 전에 전도하고 오셨더라고. 요 앞에 공원에서 전도하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참 사랑다운 게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disciple이죠. disciple. 이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 discipline. 맞나요? 이 훈련이란 단어에 서부터 나왔대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훈련 없는 제자가 없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솔직히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훈련은 받고는 싶지 않아요. 훈련 받는 건 너무 괴로워. 근데 모세를 보면 40년이라는 광야에서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부를 때가 되니 쓰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밤에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지역에서, 이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복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저는 80세 된 늙은입니다. 저는 목자, 그냥 양이나 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뭐라고 25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 인생의 꿈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살면 좋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세처럼 내 생각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붙들리면, 그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쓰실 줄 믿고,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에 그런 일상의 순종의 씨앗을 심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준비되고 잘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왕, 나를 다루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위대하십니다.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 하나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능히 행하시며 전능하신 그 손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 위대하신 모든 능력 괜찮으십니다.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 전능하신 나의 주님, 크신 하나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이 고민과 염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주여,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내 일상 속에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다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모세가 했던 걱정처럼 우리의 걱정도 결국은 내가 못 믿어서, 내가 그것밖에 못 믿어서, 내 믿음의 그릇이 참 너무나도 흔들리는 믿음이어서 이게 걱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순간에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었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있었을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손길들이 믿어지고, 기도를 하다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먼저 내가 충분히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달아 기도합시다. 특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결핍들, 그 영역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힘겨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조차도 모세처럼 그 80세에 결국 그 40년도 그 평생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주여 내 인생도 그 뜻을 발견하게 달라고, 그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우리 그 하나님을 또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네요.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네요. 그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도 날 도우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기도하며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세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적절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뜻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뜨고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알아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모세의 인생 가운데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그 80년의 세월이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로 주여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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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주시옵소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이 와도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이끌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 그 모든 미래에 대한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믿는 만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건강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내 신앙에 대한 염려, 내 인생의 모든 이 염려들, 지금하고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셨사오니 이걸 믿고 현실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 투성이지만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됩니다. 조금씩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달라고 그렇게 오늘을 살게 달라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신의 꿈을 더 조금씩 더 선명한 길 인도하실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이 시간에 한번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 내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열방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혼동의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여 이 마음에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원망과 그 어떤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여 미리 염려치 말게 하소서 미리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께 맡기고 주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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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하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치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버지여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손을 더 크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직 감사와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런 놀라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원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 작은 교회고 잠보낼 것 없는 죄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아가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이번 주일에 있을 행축을 놓고 기도합시다. 행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을 예비하여 두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혼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가서 말하게 하소서. 문자하고 전화하게 하시고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일 이곳에 한 영혼 주일날에 한 영혼이 오더라도 그건 성공입니다. 우리가 시도했다면 기도하고 순종했다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지기를 원한 복음인데, 주여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한번 초대장을 내밀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카톡으로 모바일 초청장이라도 한번 보낼 수 있을지 이 시간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